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에 이르는 계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역순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좀 옛날 이야기를 하나 이제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들 셋이서 서당에 가는 길에 돈 한 푼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푼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셋이 나누어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중에서 거짓말을 가장 그럴듯하게 하는 그 친구가 이 돈을 갖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리산이 쓰러진다고 해 지게 짝대기 들고 가서 산 밭으로 나갔냐. 그러자 다른 아이가 우리 엄니는 날이 가물다고 열맞이기 논에 오줌 누러 나갔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나머지 아이도 질세라, 야 우리 누나는 장마가 길다고 바늘실 갖고 찢어진 하늘을 꿰매러 나갔어야. 우리 누나가 짱 아니요? 그렇게 막 서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누구의 거짓말이 더 센 것인지 도저히 판단이 안 돼서, 그래 그럼 우리 어차피 서당에 가니까 훈장님께 판단을 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훈장님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훈장님은 판단은커녕 오히려 혼을 내시는 거였어요. 야 이놈들, 너네 할 게 없어가지고 거짓말로 내기를 하느냐?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데, 나는 평생 농으로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자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외쳤다고 합니다. 야 훈장님 1등이다. 저 거짓말 어떻게 이겨? 훈장님 한 푼 가지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거짓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몇 번 거짓말 하는지 아세요?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200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혹은 크게 작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근데 잘 들어보시면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오늘 교회에서 교인분들 만나가지고 집사님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혹시 살 빠지신 거 아니에요? 어쩐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말이 많이 붙을수록, 이제 수식어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게 아닌 말도 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것도 거짓이 담긴 말일 수 있죠.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짓말들이 참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할아버지 집 언제 도착해? 다 왔어. 거짓말. 아직 1시간도 더 남았는데. 엄마 저거 주사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냥 살짝 따끔해. 느낌도 안 나. 거짓말. 엄청 아픈데. 야 너 숙제 다 했니? 응 다 했어. 거짓말. 그러면서 자기 전에 깜빡했다고 할 거면서. 야 너 오늘 게임 안 했니? 안 했어. 거짓말. 휴대폰에 게임한 시간 다 나오는데. 여러분,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어떤 관계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아세요? 통계에 의하면 부부 사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죠. 다시 태어나면 나랑 또 결혼할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이 질문에 정답을 말하셨어요? 아니면 솔직한 대답을 말하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서 당연히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부부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서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에 서로의 오랜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말 잘못했다가 남자분들은 밥 못 얻어먹을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참 이런 일상에서의 거짓말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거짓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나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과학 진화심리학 연구소장인 데이비드 스미스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기보다는 호모팔락스라는 명칭이 더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거짓의 이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늘 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짓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인 것일까요? 일본의 작가인 간바 와타루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요지는 그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적 동물인데 그걸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지혜롭게 또 하나의 소통의 방법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인간 사회에서 거짓말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며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도 그냥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우리 이렇게 거짓투성이인 우리의 삶이 거짓을 멀리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사회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거짓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거짓말을 의롭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의 산파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막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줬죠.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과 달리 너무 건장해서 우리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출산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는 것일까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에 거짓말 또한 싫어하세요. 잠언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 7가지 중 하나가 거짓된 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과 방금 앞에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모순이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요? 분명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짓을 말한 산파들에게는 왜 은혜를 베푸신 건가요? 근데 이 두 말씀은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두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그래 너희들 너무 잘했다, 너희들이 잘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바로와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래서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그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거짓을 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 만드셨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고 하면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 우리는 그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 위에 있으면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거짓된 삶,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해요. 잠언 19장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거나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같은 이야기를 한 장 안에서도 강조하여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는 거짓과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덮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벌과 심판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죄가 덮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거짓말하면서, 그냥 죄 지으면서, 남을 속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과 이건 그냥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요,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처럼 나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말로써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한 계명 한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9계명을 볼 때 이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을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9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9계명을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금지 계명으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계명이 사실은 법적인 자리에서의 어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말 안 하면 뭐 특별히 나에게 이 계명이 걸릴 것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계명은 나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계명을 이웃 사랑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위증하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배우지 않아도 사람의 기본 양심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건 법정에 가서도 다 선서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계명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10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을 담아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두 가지 실천을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실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가 집사님 기도할게요. 많이 힘들지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할 때 많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뜨끔한 사람이 저예요. 저도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그때는 기도해드리고 또 그때는 기도할게요 라고 하지만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거짓말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자주 확인하고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려면 거기에서의 적극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관심이 가고 더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더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 뒷담화를 한다. 그럼 결코 진실이 될 수 없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사실이 아닌 얘기들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게 거짓 증거하는 거 아니면 뭐가 거짓 증거겠어요? 근데 만약 사랑이 있다면 내 입장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서 이해하고 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대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분에 실천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삼가하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이건 누가 기준이에요? 듣는 자들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말, 그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농담을 하기보다는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을 소용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중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9계명을 온전히 지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1555년 7월 4일에
구계명에 관한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 즉 우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헌데 여기서 그 목적이라는 것도 실은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묘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바 곧 모든 사람들이 한 몸으로 연합을 해 나가는 이 일이 가능한 한 널리 그리고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혀에 뭐를 물리라고요? 재갈을 물리라고요. 재갈이 뭐예요? 입마개죠, 입마개. 그 재갈을 물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 자신의 말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한 번 더 걸쳐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러면은 내 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통제될 때 우리는 거짓이 아닌, 누군가를 해하는 말이 아닌 선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을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도록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 구계명의 관점에서 볼 때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의 반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말을 꼭 해줘야지. 이건 꼭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혹시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정의감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걸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지적해주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하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재갈을 물리고 내가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가? 저 형제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을 덮는 것,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거짓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투성이인 우리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 한다니까요. 한번 세보세요,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계명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수많은 거짓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고 그 거짓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그 연약함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거짓이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냥 거짓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거짓을 아파하고 사랑으로 이겨가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점점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절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해야지 라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래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를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군가를 향해 말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9계명을 통해서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진실해지고,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무너뜨린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거짓투성이이고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강건하시기에 우리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곁에 우리의 지체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며 권면하며 사랑으로 말하며 소용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관계가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응답이 오늘 이 9계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또 믿음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정말 사랑 없는 말로, 상처 주는 말로, 거짓된 말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진리를 찾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ke, I know you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in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in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